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무신 분도 계시고 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지난 밤을 지새우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 하나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만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날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순적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의 자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지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계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말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며 기도로 돕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던집혀 주셔서 교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관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선교와 사랑과 구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시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막의 강을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감사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45절부터 56절까지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사역, 기적,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보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느냐,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았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말씀 가운데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은 저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이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다 종합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기도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좌우편 강도 가운데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그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향하여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영적인 고통에 대하여 울부짖으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은 그 내용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보충하여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했던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5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제6시, 6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입니다. 대낮 12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 오늘 3시간이 지났어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대낮이죠. 그런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 처음 3시간 동안에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사랑 용서도 하시고 또 어머니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정오가 되자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여 오늘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영적인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 보시면 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낮에 어둠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에 분명히 낮임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어두울 때도 있어요. 또 언제 그런 어둠을 경험합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서 산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 연기가 햇빛을 막아서, 해를 가로막아서 어두울 때도 그 어둠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일식을 경험해 보셨어요? 개기일식. 분명히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야 어둡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기억 속에 꼭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월요일이었어요. 휴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출근하지 않고 이렇게 사택에 있는데 11시쯤 됐는데 막 어두운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봄날로 기억하는데 어두워요. 그래서 밖에 나와 봤거든요. 나와 보니까 이게 뭐 캄캄한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두워요. 그래서 제 아내랑 나와서 야 이렇게 왜 어둡지? 하고 들어가서 뉴스를 켜니까 지금 그 북미주, 저희가 살고 있던 캐나다 땅에 개기일식으로 지금 한 15분 정도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을 가리는 것, 분명히 방금 전에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는데, 햇볕이 쨍쨍하던 날이었는데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요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종말의 때가 이렇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분명히 해는 떴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어떤 현상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세계 공통어는 헬라였습니다. 헬라어였고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당시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상용어는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가 하면 회당에 나아갔을 때, 성전에 나아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를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히브리어를 듣고, 히브리어 고어죠. 당시의 사람으로는 들어왔는데 알기는 아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라마 사막 다니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울부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떤 부르짖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사람들,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커요.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늘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진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다 죽었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울부짖으시고 그 고난, 그 심판 다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므로 예수님 그렇게 울부짖고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오늘 본문 묵상할 구절 51절 보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 같은 거거든요. 커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잖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누가 찢으셨어요?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사도 바울은 그러죠. 다 허셨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허물어뜨리셨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죄의 용서한 밤을 받는 그곳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찢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가로막는 커튼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의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는 휘장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어디예요? 기도의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저 성전 밖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어느 곳에나 언제나 함께 계시겠지,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은 어딘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휘장을 찢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보시면 54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 그리고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백부장, 십자가의 처형 사건 현장에 있던 그 로마 군인 백부장,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을 총지휘했던 그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는 지금 십자가 지는 과정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 지는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소설에 보면 그러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그 길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라든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까지의 말씀과 이 기적과 치유함의 역사, 그걸 아주 집결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딱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그 진노를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인생,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믿음과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